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시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같음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한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사순절 기간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편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으로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 감성이 운문보다는 좀 산문 쪽이라 그런 것 좀 이런 시편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감정이입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너무 흠뻑 젖어가지고 그 감정에 너무 담겨져 있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이 들어서 조금 성향이 그런 쪽으로 흐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아니면 노래를 듣거나 할 때도 슬픈 음악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쁜 것, 신나는 것 이런 거를 주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이나 시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좀 애환을 다루는 것이 많기 때문에 슬픈 감정이 많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은 그 감정에 너무 빠지게 되어서 그런 것이 좀 저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릴 때부터 감당하기 좀 벅찼기 때문에 소설이나 이런 문학 쪽은 조금은 회피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껏 읽었던 것으로는 학생 필독서 정도, 그리고 시험을 칠 때 나오는 그런 짤막한 지문 같은 거, 그런 걸로 주로 저는 문학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회피는 저 서서히 이제 성향으로 굳혀져만 갔고, 당연히 이렇게 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또 설교할 때도 그런 것들이 습관으로 조금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또는 성경에 짧게 등장하는 찬양시라든가 탄원시 같은 것들도 그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 중에서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오히려 문학 같은 것이 좋아서 이렇게 시편을 더욱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편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성향과 상관없이 참으로 공감이 가고, 또 시편을 부르는 사람의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고 주어진 성경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으로 만든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그 어느 찬송가의 찬송보다, 복음성가의 복음송보다 더 큰 은혜가 되고 깊은 마음의 울림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노래할 때 이렇게 큰 감동이 오는 이유는 시편의 다양한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만끽하고 그분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좋은 감정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은 조금은 놀라기도 하고 의아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자하거나 좋은 성격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를 멸망시켜야 한다.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류의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서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이런 분노, 슬픔, 탄식, 후회 등 부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시편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등장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들만 노래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읽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기에 옳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을 주실 때 이 150편 전체로 주셨지 일부러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체로 이 시편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노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좋을 수만 없고 언제나 감사할 일만 생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고되고 힘들며 쉽지가 않은 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서 언짢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쭉 읽어봤기에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감정으로 쭉 시편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다가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 네 번째 연의 감정이 너무나도 격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연이 후대에 인위적으로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의 내용의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체 시편이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낸다는 그런 특징을 기억을 하고 다시 묵상을 해본다면 오늘 이 시편 139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하는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조를 잘 파악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노래로 불려진 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연으로 나누어서 주제를 파악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139편은 총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연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연은 7절부터 12절까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은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연 19절에서 24절까지 나를 억울하게 한 원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억울한 상황에 있는 듯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는 일로 고발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일부러 이 사람을 모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그 억울한 감정을 절실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나를 비방하는 저 원수의 악함을 주님은 또한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하니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제되었고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노래하는 듯 보입니다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나는 정말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담한 고백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조차도 배우자조차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제 아무리 우정을 오랜 시간 깊이 나눈 친구조차 틀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돌아서 버리는 그런 우리의 위태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의로운 점과 악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이가 수없이 고백하듯이 나를 아시는 분,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분,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라도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나를 알아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의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를 살아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 세상과 그리고 관계들과 그리고 상황에서 굉장히 큰 낙심을 경험하고 큰 실망을 가지게 되고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를 했던 사람에게일수록 소망을 품었던 대상일수록 이런 반작용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거대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인내를 강요받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응어리진 마음은 누가 풀어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억울한 마음은 어디에다 가져 놓아야 한단 말입니까?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이런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내로 또는 오래 참음으로 내색하지 않고 억울하더라도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계명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이런 감정과 싸워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녕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악한 감정조차, 우리의 이 부정적인 감정조차 그분의 섭리 안에 있고 어쩌면 그분께서 이런 감정을 들게 하셨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뢰면 들으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과 번민과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악까지 모두 주님께 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뢰므로써 주님의 한없는 이해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여 영원한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니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